착한 부부의 비결 CBS 아카데미 속 부부 이야기 그 여자 그 남자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최령 씨, 차유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에 공동 저자이시고 명 강사이시죠. 홍장빈, 박현숙 부부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강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배우자에게로 돌아가는 길 용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용서. 용서.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거 하나가 용서가 안 돼. 내가 그것 때문에 제 얘기가 또 아니고요. 감정이 또 연기하는 중인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또 오늘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홍장빈, 박현숙 부부의 부부 이야기 그 여자 그 남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오늘은 배우자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길을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요, 7번까지 용서하면 어떨까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칭찬받고 싶어서래요. 정말 많이 유대인들은 가장 많이 용서 몇 번까지냐면 3번까지래요. 3번까지 하면 아주 많이 하는 거. 근데 베드로가 7번을 말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70번씩 7번까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70번, 7번, 490번. 490번. 네, 예수님이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 기억에 확 남을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많이 해라, 끝없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70번씩 7번. 이게 또 우리 이렇게 더 남잖아요. 근데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많이 해라, 끝없이 해라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용서를 예수님이 지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끝없이 많이 해라. 이 말씀, 용서를 누구를 용서해라 이 말은 사실 예수님 외에는 그죠.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당신의 남편을 용서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내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내가 사실은 잘 모르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격이 있으세요. 너희들 용서해라, 끝없이 해라 이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만은 이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또 이 용서 받은 자로서 용서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첫 번째 어디서 찾았냐면 왜 용서를 하라고 하실까? 근본적으로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의 남편을 용서해 그 말은 너를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 스티븐 콥이라는 분의 책을 읽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독사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해독을 해야 돼. 빨리 독을 빼고 묶고 치료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독사가 나를 물다니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독사를 잡아 죽여야겠다 하면서 독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독이 퍼져서 죽는 거잖아요. 이게 용서를 못했을 때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한다는 거 그냥 가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독사는. 그리고 빨리 자기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픔이나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합니다 한 것은 먼저는 자기 치료예요. 몇 주 전에 저희 남편이 강의할 때 아기하고 엄마하고 있을 때 산소 마스크 엄마가 먼저 써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먼저 살아 있어야지 자녀를 돌볼 수 있다. 똑같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용서를 하면 내가 먼저 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수없이 용서를 많이 하라고 하신 것은 사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가 그 용서 못한 것 때문에 아프고 상처받고 가슴이 계속 찔리는 거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 나는 먼저 너를 살리고 싶다. 왜?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용서해.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 그럼 용서의 대상, 이 성경 말씀에서 490번이나 그보다 더 무한히 용서해야 되는 대상. 누굴까요? 정말 있을까요, 이게?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 대상?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선 이거는 이 상황이 발생할 수는 없지요.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이 용서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저는요, 제자들 중에 누구하고 계속 부딪혔을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했을 텐데 이게 이제 예수님 안에 자기는 이 정도 했으니까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죠? 가장 가까운 사람? 아는데 말 안 하는 거 안 같아. 할게요. 농담이고요. 알죠. 네. 그다음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공간을 같이 해서 부딪히는 것이 그만큼 많은 거죠. 부부 사이에는. 그래서 이 말씀은 딱 부부 사이에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는 끝없이 용서를 하면서 사는 거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진짜 주변에 그 각 가정마다 용서 못하는 그 부분들이 하나씩 있는데 신혼 부부의 얘기보다도 이 나이 연배가 좀 있으신 가정, 저희 윗 분들 내가 네 아빠 요거는 용서가 안 된다. 이제 어릴 때부터 저 또한 숱하게 듣고 자랐고 그리고 뭐 다른 이제 가족 간의 이제 모임을 갖다 보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 그게 용서가 안 된대. 또 저 집은 그게 안 된대 하면서 자녀들이 울어요. 그거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또 어떤 모임 같은 데 가서도 교회에서 이제 유년 시절 얘기를 하거나 하면 그 용서를 하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함에 있어서 거기에 온 그 쓴뿌리 그게 있어요. 예. 진짜 오늘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쫙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은 용서를 못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출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렇죠, 반복. 네,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갈등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용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말 한마디. 맞아요. 제가 저희 남편에게 당신은 항상 그래 이렇게 말을 했다. 그게 이제 상처가 되잖아요. 나는 항상 그렇지 않는데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내뱉는 말. 부부 사이에 이게 많이 생기죠. 맞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아끼는 거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나의 취미 나의 취향을 존중받지 못할 때 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배려를 받지 못했을 때 마음을 안 알아줘. 이런 사소한 것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이 출발이 이제 길어지면 맞아요. 이제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 점 같은 게 하나 딱 생겼다가 선이 돼가지고 긴 선이 되는. 맞아요. 그래서 부부가 멀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용서를 하면 여보,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내가 용서를 하면 됐다. 이게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궁금하다.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게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부딪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도 상대방. 있거든요. 그렇죠. 예,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내 감정이 상한 거죠. 음. 그럴 때는 여보 당신을 용서할게. 그러면 어떻게 웃기는 나옵니까 반응이?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는데 뭘 용서를 해?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용서까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잘 사용하는 저는 용서는 이 약이라고 생각해요.
치료약. 사랑에는 반드시 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어떤 약이 있는데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속으로 주님 남편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나 혼자. 왜냐하면 남편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닐 때 내 감정이 상할 때도 있지요. 그럼요. 있죠. 나의 스트레스 또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저 단어의 의미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용서를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감정 때문에 나를 보호하려고 주님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저는 이제 용서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당신을 용서할게 그러면 오히려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 그 소리만 하지 마. 뭘 용서해? 어디 뭘 용서해 막. 진짜. 그런데 이렇게 나 혼자 하든 또는 이건 사소한 갈등일 때 나 혼자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더 큰 갈등이 생기고 위기 상황이 있고 진짜 많은 큰 상처를 받았는데 저 사람 안 고치고 이럴 때는 한 분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셨는지 다 아시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냐,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내가 한다 하는 것은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도 받았는데 내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가 대가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듯이 값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상처도 받고 대가도 내가 지불하는. 네. 그래서 이 말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아래 말씀이 뭐냐면 용서를 비유하시면서 빚을 탕감하는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큰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작은 빚을 탕감을 못 해주는 상황. 그러니까 용서와 빚의 탕감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그 돈을 안 받는다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손해보겠다는 뜻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내가 손해도 감수하겠다. 다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예. 용서하는 사람의 맞아. 마음에 대해서만 써있지. 근데 이게 더 정말 중요한 게 밀양이라는 영화가 실은 이것 때문에 나온 영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용서가 이게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의 대가의 그 값을 치르셨지. 이 생각을 하면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소한 것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또 들지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은 죄는 그러니까 크고 작고 남이 모르는 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숱하게 죄를 짓고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는데 진짜 그 상대방의 용서에는 그렇게 인색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을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저희 윗세대 부부분들께 얘기를 하면 사소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께는 절대 사소한 게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자 문제, 뭐 돈 문제, 사소하지 않죠. 사소하지 않지. 뭐 이렇게 삐져서 뭐 이래서 왜 던져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분들 내면으로 가면 이게 진짜 저는 상처 치유가 될 수 있는 강의였으면 해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일 때도 그런 같은 동일한 마음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날씨가 흐리거나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끼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 삶에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도 하나의 부부가 서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사소한 문제든 위기 상황이든 불화든 그 불륜을 저질렀든 정말로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든 상관없이 돌아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은 용서의 길이에요. 네. 그런데 그 용서를 할 때 일단 우리가 조금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용서를 하면 자기가 삽니다. 저는
그렇게 큰 위기는 없어요 저희 집에. 사소한 그러니까 늘 열린 대화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같이 살고 얘기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다가오는 게 있지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쵸. 그럴 때는 이 앞뒤에 작은 여우를 잡아라. 네. 갈등의 해결점. 작은 여우 같은 거예요. 사소한 갈등이. 네. 그때 잡는 방법이 뭐냐면 용서예요. 그러니까 크게 그릴까요? 아내가 이렇게 아내가 있다면 남편으로부터 어떤 사소한 게 왔을 때 남편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내에게 상처가 될까?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자리에 있어요. 제자리에.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데 이 아내가 멀어지는 거 혼자 상처를 받았으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 이제 말하지 말아야지. 맞아요. 제가 잘해요, 예, 그거를. 삐지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 막 멀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도 멀리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멀어져도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는 두 사람이 함께 멀어지는 경우도 있죠. 갈등. 그럼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멀어지다가 사실은 우리가 제가 부부의 정의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남자와 여자. 네.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과 나는 하나다.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지 이 생각. 그래서 멀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많이 갖지 않았을 때 빨리 용서를 하면 더 많이 멀어지지가 않겠죠. 네. 그때의 방법도 그때 처방제도 용서예요. 근데 아주 멀어졌을 때도 다시 돌아가는 길은 용서고. 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용서합니다. 속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겠다. 이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온다. 잠언에 말씀하시죠. 생명의 근원. 우리 가정 안에 생명이 계속 생명되게 하려면 내 마음을 지키는 거. 상대방의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없고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진짜 해봐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줄이 이렇게 길어져서 버튼을 딱 누르면 확 가까이 와. 줄자처럼 뿅. 그게 용서예요. 그게 용서. 예, 속으로 아하. 꼭 해보세요. 예, 예. 버튼을 눌러. 용서. 버튼.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속으로 해요. 남편이 들면 안 되게. 남편을 용서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해요. 내 감정이 다스려져요. 내 마음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유가 생겨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보게 되지요. 그러면 그쵸, 올바른 대응을 하게 돼요. 감정이 확 상했을 때 대응을 탁 하면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이 참 많아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럼 지켜져요? 두 번째 왜 이걸 하냐면 이 가까운 내 남편과 멀어지고 싶지 않다. 기본적으로. 네. 감정이 상하면 멀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멀어지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남편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외로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일이 안 풀려요. 무슨 다른 일도. 그리고 집안 분위기 전체가 어두워지고 애들한테 갑자기 스트레스가 흘러가고 이 사회적인 일에도 스트레스가 흘러가고 같이 있어도 외로워지고. 그렇죠? 맞아요. 집에 와서 여보 오늘 왔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외로워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왔어 했는데도 거기서 찬바람이 불면 진짜 외로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왔어? 누구 얘기예요? 저기 우리 옆집 얘기. 옆집. 있어. 그래서 결심을 하는 남편하고 멀어지고 싶지 않다. 그러면 먼저 내가 속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고 꾹 이렇게 담고 있으면 절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치하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다 보면은 어떤 분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슬픈 얘기인데 살도 닿기 싫다. 그렇죠. 있어요. 네. 거기 수준까지 예, 가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맞아. 그러다 어떻게 돼요? 각방을 쓰자. 네. 사용하자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는 그러면 좀 별거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 왜냐하면 부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갈등도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처음에 다스리면 좋긴 한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너무 커졌는데 정말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그래서 용서하고 싶지 않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됐을 때에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그게 너무 그 쉽지 방법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가 네. 큰 문제도 그렇고 사소한 문제도 사실 그렇긴 용서합니다라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은 해도 마음이 안 따라줄 수도 있을 음. 것 같아요. 만약에 갈등이 너무 크면 용서할게 하지만 내 마음에는 아직도 너무 상처가 크고 이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오늘 제가 볼 옆집 얘기 많이 때는 나오네. 본인의 모든 걸 여기서 다 해결해버리고 싶어요. 마음이 아니에요. 아직 이제 젊으니까 저는 거기까지 안 시간이니까.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근데 이제 만약에 사소한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누구나 있는 거죠. 그럴 때요, 저는요. 그럴 때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혼자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아, 못해요. 누구든지 도와드릴게요. 못합니다. 예, 그분을 도와드릴게요. 오늘. 아니, 그래서 고민이 돼요. 그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뉴스에도 영화에도 드라마에도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그렇게 되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전 자신이 없더라고요.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용서를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아마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안 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아, 예수. 예수님. 예수님이 또 보내주신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정말요. 그래서 이 말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에 앞뒤로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 말씀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에 제자들에게 짠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를 하면 용서가 된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이 말씀하세요. 근데 다시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부활하셔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용서를 하신다. 용서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주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제는 내 삶에. 내 감정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나의 의지의 주인도 내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맞아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으세요. 사람의 힘으로 내 의지대로 하려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딱 이 한 가지 의지를 가져야 돼요. 내 감정대로 살겠다는 것도 어떤 면의 의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겠다라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다스려 준다. 안 돼요.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맞아요. 내 주인은 내 감정의 주인도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내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네. 그러면서 순간 내 감정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절대 죽어도 용서 못해. 이것도 주님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절대 죽어도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 좀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자기 감정대로 살고 말이 나오는 대로 행하고 상대가 반응하면 나도 나의 뜻대로 반응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옛사람, 자연인. 근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맞아, 옛사람이 아닌데 음. 자꾸 옛사람을 불러오는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소한 일에서부터 그래서 늘 얘기를 하는 거야.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럼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뭐 경우가- 일들이 있으셨는지. 지금 어느 날 생각이 나는데 그날 제가 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좀 화를 내고 심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짜증도 내고 스트레스를 표현도 하고 그때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더 조심하거든요. 네. 내 애들도 없고 우리 아내한테 계속 그랬는데 계속 나를 보고 편하게 웃으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게 그때 내가 아내한테 당신이 천사 같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모님의 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때요 제가 막 웃었어요. 막 웃는 거예요, 저를 보고. 내가 지금 좀씩 화를 내는데. 왜냐하면 속으로는요. 속으로 뚫고. 속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렇죠. 남편을 용서합니다. 어. 저렇게 말하는 남편을 용서합니다.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오. 그런데 우리 지금 남- 약간 남편이 어. 더 당황하고. 네, 그때 아니 나도 얘기했어요. 모르게 이게 영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이게 좀 없어지고 화가. 근데 계속 나를 보고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고. 우리 남편이 어. 나에게 천사 같다 그랬을 때 웃은 거예요. 내 속에서는 용서를 계속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안 듣게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면 이렇게 도전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바른 응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있죠, 항상. 목적은 뭐냐, 우리 사이를 절대 멀어지게 하지 않겠다. 그렇지. 지키겠다. 중심. 이 여우가 자꾸 이렇게 돌잖아요. 어느 틈으로 들어갈까? 여우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이걸 헐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헐리지 말자. 에이, 헐도록 두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 이걸 지키겠다라는 결심. 그래서 나의 감정대로 나의 인격으로 이게 안 되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원하시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그 뜻을 따라서 나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요청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가도 주님은 동일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라. 그러니까 용서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걸 따르면 이게 지켜지죠. 다시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용서를 해야 상대방이 변화를 하겠네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이. 생각해보니까 용서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화만 내고 끝나는데 내가 너를 용서했어라고 하니까 사람이 부끄러워지면서 아 잘해야지,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이 말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때로는 우리 감정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감정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의지가 있잖아요. 이 맞아요. 의지. 근데 때로 의지를 사용하고 행동을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나의 올바른 진리에 따른 의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동이 감정을 따라온다. 감정을 끌어온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생각은 뭐냐면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감정을 낳아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정말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말을 하잖아요. 그 애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예뻐, 예뻐, 넌 어쩜 이래 예쁘니? 그럼 정말 애가 예뻐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 감정을 따라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를 내가 말을 하면 실제로 내가 이 마음속에서 감정으로 용서가 안 돼도 용서를 말을 하면 감정이 용서할 수 있는 감정이 생겨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서 생기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용서를 정말 490번까지라도 지속적으로 용서하면 인간인지라
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내가 속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할 때 당신 천사로 보였듯이 그리고 나중에 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좀 더 주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근데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요. 왜냐하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에 대한 실천을 용서하는구나. 그러니까 용서 단어가 조금 강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또 연결하면 용납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어디 가서도 이런 용납받기 어려운데 가까운 사람에게 용납을 받는구나. 그러면은 저는 오후만 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 부작용인가요? 아니면 좋은 건가요? 저녁이 되면은 막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가고 싶어지는 거죠. 나를 용납해주는. 그러니까 집이 뭔가, 가정이 뭔가를 봤을 때 아내가 가정이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도 그 얘기 많이 해요. 제가 또 고향 같고 가정 같고. 근데 이 감정의 기반은 용납을 받는 것. 그러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행동까지도,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그러면 더 잘하게 돼요. 더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결혼 생활 내내 가지도 않아요. 이게 좀 사소한 일을 계속 용서를 하면서 용납을 하면서 서로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속으로 용서합니다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점점 지금은 줄어. 이 기도가 많이 바뀌어요. 줄죠. 네, 용서합니다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요. 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가 이어지는 게 주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요즘은 더 뭘 많이 기도하냐면 남편을 보면서 우리 남편을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훨씬 많이 합니다. 와, 우리 진짜 남편을 변한다.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아름답게 변한. 그러니까 그 말이 확실히 맞아요. 이 행동이 감정을 낳는다. 내가 계속해서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하니까 더 사랑이 더 커져요. 그래서 끝까지 더 좋은 부부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약이다. 저는 이 용서는 부부 사이의 상비약이라고 생각해요. 늘 지니고 다녀라. 그래서 작은 상처가 딱 났을 때 빨리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빨리빨리. 그런데 이 용서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아주 큰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만큼 저 사람도 상했지만 내가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 치료약은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상대가 아니라 상대가 회개하면 용서하기는 쉽지만 회개를 모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지키고 나를 좀 회복하고 싶어서 내가 좀 살고 싶으니까 주님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숙제를 내고 싶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적어보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 쭉 적어보시고 이것을 배우자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지워가면서 그때 이렇게 했던 거 용서할게요. 그때 이런 거 용서합니다. 이렇게 좀 지워가면서 해보시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많이 싸우고 다퉈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서로를 묶어버리는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큰 은혜를 주세요. 받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회복은 올 수 없는 건데 우리 상황은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할 때 큰 은혜를 주세요. 그거를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남편은 귀가 또 빨라지겠네요. 아니 정말 실제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저는 저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그다음에 사색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뭐 어떤 스케줄이 빨리 끝나고 혼자 있는 시간 있으면 아싸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러지를 못해요. 딱 어떤 스케줄이 빨리 끝났어요. 어떤 미팅이 예를 들면 한 3시간 정도 걸릴 게 1시간이 끝나면 2시간이 남잖아요. 예전에는 이걸 뭐 하지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화를 먼저 해요. 자기 나 지금 이렇게 빨리 끝났다고 내가 얼른 가겠다고 그러면 왜 그러면 아니 자기 얼굴 좀 더 보려고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 얼굴 보고 이제 제가 에너지 이제 받고 가는 거야. 네. 근데 이 용서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용서했어 그랬는데 갔는데 너무 뻔뻔한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러면 또 화가 날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내 모습이 그러니까 그걸 진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만. 네. 우리 부부가 참 많이 얘기하는 게 도형 중에서 삼각형 같은 삶을 살자. 그래서 남편 아내가 이렇게 밑변에 꼭지점에 있고 가운데 위에 꼭지점은 예수님, 그 사랑, 또 하나님. 그래서 우리끼리 잘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힘을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용서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고 마치고 싶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사이가 안 좋은 적이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와 때문에 아담도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서로 원망하고 핑계를 대고 하면서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 과정에 이런 일이 있죠. 아담이 하와에게 이제 너는 생명의 어미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아내와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 말 속에는 아담이 하와를 용서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내 때문에 쫓겨났는데도 쫓겨나고 죽음을 맛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줍니까? 너는 생명의 어머니야. 이렇게 불러주면서 관계를 회복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은혜가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죠. 네.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화과로 가렸는데 가죽 옷을 지어서 가려줬다 수치를. 가죽 옷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짐승을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세계 생물들을 지으셨는데 첫 번째 살생을 누가 해야 됐냐면 하나님이 해야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근데 왜 처음 어떤 양이나 뭔가를 잡아야 됐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왜? 이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주고 가려주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옷을 딱 입고 생명의 어미와 아비가 돼서 지금까지 인류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부부 사이에 정말로 아담처럼 이렇게 정말로 용서가 안 될 상황이 생긴 경우도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아내 때문에 죽음을 맛봐야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당신은 생명의 어미다 하면서 관계를 회복한 거죠. 근데 그걸 기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그들이 잘못한 거를 대가를 지불해 양을 잡았죠. 그 신약에 와서 누구를 잡았어요? 예수님을 그 양처럼 잡은 거죠. 네, 그걸 생각하면 그보다 큰 잘못을 나에게 한 배우자는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크게 멀어지기 전에 작은 사소한 갈등 사이에서 용서하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큰 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큰 문제도 사실은 아주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서 적어보자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멀어졌지? 그럼 사실은 큰 문제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은 큰 문제지만 작은 문제에서 시작될 수 있죠. 맞아요. 그때로 돌아가서 용서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반드시 나도 회개할 게 나와요. 용서를 빌어야 될 게.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해. 생기죠. 나도 불쌍하고 당신도 불쌍해. 이 불쌍한 사람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더 친밀해지죠. 끝까지 친밀하게 외롭지 않게 네. 사는 상비약을 꼭 지닙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중에 혹시 너무 큰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용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쩌나 했는데 그런 걱정을 할 게 아니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령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문제 해결이네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생각하기 전에 그 작은 점 때 그렇죠. 빨리 지워버리면 그 뒤까지 가지 않잖아요. 아, 내가 지우개를 내가 점점 다 점이 보이는데 다 지워드리고 싶네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지우개가 있어야 돼. 어느 집이나 점이 있는데 그 점 지우는 게 용서라는 거. 네. 거기에다가 이제 아무리 큰 원도. 갈등이더라도 그래도 용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이거는 희망적인 정말 그렇죠. 희망적이다. 네. 그 아담과 희망을 예수님을 예수님이 몸소 행하신 거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약을 주신 거예요. 와. 아, 따뜻해라. 좋네요. 우리 좀 숙제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보다는 서로 사랑합니다. 좀 옆에 사람에게도 얘기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진짜 따뜻해지네요. 네. 역시 행동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 예고 잠깐 해주시고 마칠게요. 우리가 부부 대화에 대해서도 했고 또 갈등을 어떻게 조절하고 또 용서. 그 다음에 용서. 네. 다음 주는 부부의 친밀감입니다. 용서했으니까 다시 친밀해지는 네. 건가요? 네,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